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또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참회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 41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교독 시편 67편입니다. 시편교독은 시편 67편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사 믿음에 살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민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나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에 불구하고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한민교회가 하루빨리 다시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게 지내게 하셨음을 기뻐합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날들을 원하는 저희들에게 감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즘 많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에게 감사의 예배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에서 2절, 29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입니다.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마음을 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새로운 다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작은 예물이 냉랭한 이 세상에 주님의 자비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죠. 지금까지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만남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이 가장 의미 있는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도들의 만남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까?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뭄으로 인한 흉년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이도록 밉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으며 자신을 죽을 궁리를 하던 형제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떨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이전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요, 형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형들에 대한 기억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아픈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형들을 계속 시험해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제들 앞에서 말하게 되죠. 큰 울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들에게 이 말은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어휴, 이거 큰일 났다. 요셉이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물이 마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죽일까 팔아버릴까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형들과 요셉의 입장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형들이 마른 웅덩이에 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고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형들도 나도 모두 변했습니다.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판 사람이 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책임 추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매절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양을 치던 자신들을 찾아오던 요셉, 그 요셉을 팔면서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했던 형들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았던 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안고 웁니다. 화해의 손길이 요셉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총리가 아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공동체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가족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 다른 동생을 위해 인질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염려하고 잃어버린 동생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가장 아픈 부분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을 거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박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여인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두 가지로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부름은 매우 특별한 부름입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방의 방식으로도 주님으로, 유대의 방식으로도 메시아로 한꺼번에 주님이시요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주고받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인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떡을 취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대단한 말씀이시죠. 병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할 일이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또 그 여인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대단하지요. 딸을 고치기 위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참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민족은 구원을 잃어버렸고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던 이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를 알겠지요. 먼저 받은 선물을 값 없이 여겨서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루어질지언정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받은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구원의 과정에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이스라엘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이 어디 궁유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이나 되는 일을 한 것입니까? 죄의 내용만 보더라도 용서하기 힘든 일입니다. 형제를 죽인 거예요. 팔았지만 죽인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죠. 그러나 그 후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과거 역사 이야기만 잘 알고 이해했더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나라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 식민지 상태에서 주인만 바뀌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림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구원의 순서에서 이방인들에게 밀려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미루어진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엔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장 오래된 관계예요. 약속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선물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지막 때에 받는 판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지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나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구원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고쳐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삶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죽음을 피한 것은 요셉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변화가, 요셉의 변화가 하나님의 약속, 꿈의 약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딸의 구원, 딸의 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스스로 개취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용기입니다, 내가 안무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려야 할까요? 요셉과 형제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났을 때 화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즉 각 사람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루는 작은 부분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것처럼 말이죠.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잠시 구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제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가나안식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유대식으로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따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아직도 기다리며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보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말이죠.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 나도 저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저 편에 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 약속 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하나님 나라, 이방 여인이 만난 하나님 나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약속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삶이, 그 나라가, 변하지 않는 약속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약속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애쓰며 노력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자리에서, 각 사람의 삶의 처소에서 성숙하여 만나 화해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심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민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주중 신앙생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민학당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셔서 9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암성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교회 소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봉헌 안내 여러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어려움에 함께 동역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담당자들 주복 꼭 확인해 주셔서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중요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 연합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8월 28일, 29일, 30일 3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불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의 복음의 능력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진행을 해왔습니다. 6주 동안 우리 네 분의 성도님께서 말씀 묵상을 나누어 주셨고요. 이 말씀 묵상이 좀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결정되는 내용들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소식을 돌아봅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고 또 회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준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민학당, 또 청년 청소년 연합 온라인 수련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